지난주에 바울은 과거의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그가 이방인 출신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을 보고 유대 율법자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배타적으로 분리하려는 행위를 의미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거룩한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 이렇게 사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자신들을 분리하려 했죠. 그래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한다면 너희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존재가 되고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사람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사람은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율법이라든지 예배와 관련된 율법, 기도, 봉헌, 절기와 관련된 율법, 그리고 부모 공경, 살인, 도둑질 금지처럼 그런 도덕과 관련된 율법, 또 음식과 관련된 율법도 있고 질병과 관련된 율법들도 있죠.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율법들이 이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들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613개의 율법 중에 죽을 때까지 단 하나만 여겨도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 613개의 율법을 죽을 때까지 단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17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죠. 당신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우리는 그 머리의 각 지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지 못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으셔서 하늘나라로 이미 들려 올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데 그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죠.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613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했었죠. 그럼 그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 자신은 이미 그 율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하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미 죽은 자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행위임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교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시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죠. 그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려는 행위는 내가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 하는 행위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셔도 나는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시도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거기서 바울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원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음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 피스티스는 단순히 마음의 확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신실한 행위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신실하셨던 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의 본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와 공유되죠. 즉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또한 신실하게 바꿔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의 확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 됩니다. 모두를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절대 세상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분리하려 했던 모습을 보인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세상과 나, 죄인들과 나를 분리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온 세상을 포용하죠. 죄인들을 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모두를 품으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주장하게 하심으로써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